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4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구약성경 1269페이지 호세아 1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크림빵 아빠 얘기 들어보셨나요? 크림빵 아빠 얘기. 이게 한 몇 년 전인데요. 한국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2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젊은이와 그 아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29세의 뺑소니 운전자한테 치여서 죽은 그 사람 손에는 이 크림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범대를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부인 아기를 갖고 이제 3개월 후면은 아기가 태어나는데 도저히 같이 이제 공부만 할 수는 없어서 남편이 트럭 운전사를 합니다. 트럭 운전사를 해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이제 버는 거죠. 트럭 운전사 일을 하는 중에 이제 그날도 일을 마치고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했던 그 뺑소니 운전사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인터넷에 이제 막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분을 갖고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얘기가 인터넷 통해 가지고 막 얘기가 이렇게 전해지니까 또 CCTV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막 나오고 또 주위에 있는 목격자들이 또 막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 뺑소니 운전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이제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중에 그 아버지, 그러니까 29세 젊은 나이에 죽었던 그 아버지가 아주 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참 잘 선택했다. 자수한 사람을 내가 위로해 주러 왔다. 크림빵을 들고 죽은 그 아들을 참 애타게 기다리면 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뺑소니 운전사로 도망갔다가 자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가족이 너무나도 고마워했다. 기도하면서 제발 그냥 잡히지 말고 자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대요. 그런데 드디어 언론을 통해서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뺑소니 운전사한테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네가 이렇게 돌아와서 참 자수하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일을 네가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은 너무 감사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아들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을 막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 뺑소니를 하고 자수해 온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품어줬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거죠.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감동적인데 직접 내 자식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당하면은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참 이런 게 제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림빵을 든 아들의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자들에게 문전박대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우리 이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근성으로 아버지 사랑 이야기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도 힘든 거예요. 너무 상책이 나고 너무 답답하고 조금 일이 안 풀어진다고 콕 막 죽을 것만 같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안에 우리 잠기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지금 가벼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랑이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버지 사랑을 보여준 것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고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호세아가 말씀을 전했던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입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물질의 풍요함을 누렸던 그 시대였어요. 풍성한 거죠.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백성들 마음에는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이 인생을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해 줄 것만 같았는데 막상 편안하게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체험해 보니까 마음은 더 허전하다는 거죠. 자꾸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물질의 풍요함이, 이게 하나님이 없는 물질의 풍요함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피폐해졌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조차 이름을 부르지 않아,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사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호세아 14장 1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라. 돌아오라. 이들이 야훼 하나님을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디 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 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단하기를 너는 거꾸로져 있고 엎드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품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냥 품어주신다는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선포하나요?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 본문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좀 알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4월에서 9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안 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서 3월 달까지는 우기예요.
그래서 4월 초부터 오는 비를 늦은 비, 그리고 9월 중순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비가 오고 나면은 비가 안 와요. 다 금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식물 자랄 수도 없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런 팔레스타인에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은 어디서 얻을까요? 이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슬 같은 청년아, 이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간 260일 동안에 이슬로 인하여서 농작물이 재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슬은 새벽에 나가면 많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산책해 보셨나요? 대한민국에 산책해 보면 뭐가 문제죠? 꽃만 다 버리죠, 이슬, 그죠? 그런 정도의 이슬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바지에 이슬이 묻어가지고 버리는 그런 상태의 어떤 이슬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슬은 생명줄이라는 거죠. 이슬 같은 청년의 말은 너희들은 생명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슬로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고 농작물들이 재배될 수 있는 것은 이슬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는 자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겠다. 이슬과 같은 은혜. 이게 뭘까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겠다. 또 하나는 뭐가 되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슬비는 그냥 막 비처럼 내리지 않지만은 그냥 맞고 있으면은 그냥 흡족하게 푹 적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호세아는 그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떤 것이 임한다고 가르쳐 주나요? 첫째로 치유하시며 기쁘게 사랑하신다. 반역하고 갔던 그들의 반역을 치료하고 다음에 마지못해서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쁘시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14장 4절입니다. 다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반역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고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은 잘못된 그 모든 것을 고침을 받는다. 고친다는 이것 자체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고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늘날에는 이 전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여태까지 구원은 영혼 구원, 그래서 육체적이나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헬라 사상 영향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 사상은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뭘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이걸 영어로는 홀리스틱 셀베이션이라고 그래요. 홀리스틱.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합적인 걸 말하는 거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말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온전한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역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만 하면 온전한 치유를 받게 해주리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것들 그냥 내가 썰어버릴 거다 보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할 때에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보세요.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어떤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그럼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물질의 풍요함에 두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함을 뒀는데 물질의 풍요가 사라지면 사랑 없어지는 거고, 아리따운 여인과 멋있는 남자의 사랑의 근거를 두면은 아리따움과 멋있음이 사라지면 사랑은 도망가요. 그럴 때마다 바꿀 건가? 상대방을?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께 사랑의 근거를 두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만남 거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내 마음속에 체험될 때에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꿈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다고 오늘 호세아는 설명해 주나요? 성도의 향기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향기. 저와 여러분 다 향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갔을 때 악취를 내고 싶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내고 싶나요? 물어보는 게 바보죠. 다 향기로운 냄새 내기를 원하지. 가끔 딸들이 그래요. 둘째 지금 뉴욕 가가지고 옆에 없습니다만은 아내한테 그런데 아빠한테 할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할아버지도 안 되는데 이거사 그냥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땀을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는 땀 냄새로 인하여서 그냥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할아버지 냄새 그런 냄새인가요? 고약한 냄새를 아주 사람을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그 여인의 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고 가가지고 땀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으면은 근처도 못 갑니다. 사람은 냄새가 나요. 마늘을 먹어도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숨기지 못하거든요. 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향기가 있습니다. 이 향기가 안 난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심각한 거죠. 호세아서 14장 5절 6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건데 이슬과 같으리라. 난 그들에게는 이슬과 같이 은혜를 부어주리라. 그런데 그들은 어떤 거냐? 백합화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런 향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향은 뭐죠?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향이 있어요. 가면 알잖아요.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나요? 당신은 혹시 교회 안 나가느냐고.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그죠? 뭔가 왜 그러냐 물어보세요. 뭔가 다르다는 거지.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말만 잘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삶이 뭔가 달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 막 나누면 그런 얘기합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말을 해. 그래 뜨끔하죠.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도 왜 목사 냄새 나요? 막 이래요. 그래서 목사 냄새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 목사의 향기가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질타하고 막 욕하는 이유가요. 두 가지 종류잖아요. 진리를 몰라가지고 막 퍼붓는 인간들이 있고, 하나는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드러내야지. 그 향기 어디 갔냐? 너희들이 향기를 안 드러내면 이 악취가 풍기는 이 세상을 어떻게 고치냐? 이런 어떤 역설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품어야 될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 만나면 향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향에 이끌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손잡고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향이 나오면은요, 참 모이기가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향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향을 드러내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무슨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 옆에 있는 사람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향이 나오는지. 그리스도의 향이. 그죠? 그리스도 향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로 나는 죽고 너는 산다는 거.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향을 맡으면서 살 때 용기가 나는 거죠. 이런 향을 자꾸 풍겨야 되는 거죠. 집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도 이 향기가 나오고 교회 와도 이 향기가 있고 구역에 가도 이 향기가 있고 그러면 그 향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속에 푹 빠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칭호를 붙이는데 뭐라고 부르죠? 허니? 그렇죠. 허니. 허니도 그냥 하나요? 어떻게 허니라고 그러죠? 콧소리로 허니.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꿀통. 꿀통아 그러잖아요. 꿀통아. 그럼요. 이게 서로 꿀통에 빠져가지고 꿀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지. 그 사랑의 힘은 강합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꿀통에 빠져있는 남녀는 깨트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단절되고 허우적거리니까 지극히 작은 문제에서도 허우적거리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사랑 속에 하나님과 깊은 정말 꿀통 속에 빠져 있으면요, 세상 문제 뭐가 보이겠어요? 그까짓 세상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백합화의 향기를 내게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를 내게 하리라. 나는 너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리라. 하나님 주신 은혜.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슬과 같은 은혜 어떻게 오나요? 인생의 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막 침체가 오죠. 영적으로. 그죠? 일이 막 꼬이고 힘들고 이민생활 하시는, 저도 이민생활이잖아요 이제. 그죠? 안 해요? 저도 이민생활이거든요. 이민 왔어요. 그 영주권 받는데 보니까 종교로 이민 온 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지금 신분은 그래요. 목사는 종교 이민자예요. 저도 이민자라니까. 되게 안 믿으려고 그러네. 이민자 생활이요, 다들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죠? 정말 나그네 삶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연고지 하나 없는 지역에 왔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이제 친인척 관계 맺어져서 사는 거죠. 영적으로. 그 정말 힘들어요. 생활해 보니까 이민자 삶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시카고는 더한 것 같아. 그래서 저만 느끼는 줄 알고 시카고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다 그렇대. 여기는요 다른 도시하고 달라요. 다 같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몸이 위대한 거지 정말. 그러니까 웬만큼 독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거지. 은혜 중에 은혜 속에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날마다 활력 있고 막 생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이 잘 안 풀어지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냥 손을 쭉 내려놓고 어깨 죽지 쭉 빠져가지고 그냥
이 힘이 없는 모습을 그냥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라 한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활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든지 다이나믹한 파워가 있는 거죠. 말씀을 보죠. 호세아 1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즙같이 되리라.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라는 거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고 절망이라고 느꼈는데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돌불에 그냥 엎어져 가지고 딱 보니까 그 안에 금덩이가 떨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돌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번영해지는 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온 자의 삶은 무엇을 해도 잘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자꾸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꾸 이렇게 심취돼야 그 영혼이 살찌고 회복되고 하는 게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자체는 날마다 아버지 말씀 안에 들어온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 만져보셨나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대강 믿든지, 믿는 척 하든지, 아니, 정말로 만나서 믿든지. 그러면 그런 믿음 어디서 오죠? 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놓은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돌아온다는 것 자체, 말씀을 붙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 말씀에 푹 잠기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걸 맛보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푹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을 세 가지로는 말씀을 가까이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생활 속에 실천해 보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믿고 구항선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쫓아내고 병이 있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의 문제는 병은 사라질지어다. 내 인생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믿고 가는 거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우리가 할 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주신 은혜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향기가 회복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듬뿍 체험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날마다 치유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향기를 드러내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활력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